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이제 세례교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요, 가치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사도신경부터 시작하는 건 물론 다 귀하고 복되지만 이 사도신경이 성경을 압축하고 있는 엑기스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인물과 저를 이제 번갈아 보시면서 한번 오늘부터 저희들 사도신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결국 이 사도신경 역시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범주는 교리에 속하죠. 기독교 교리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쭉 이어가겠는데요. 왜 우리는 기독교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공부라는 말을 들으면 좀 가슴이 답답해지실지 모르겠지만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기독교 교리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오늘 쭉 나오지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것인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잘못된 길에 빠진 이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접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비유를 하죠.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한다. 우리는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나무, 잣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그 나무마다 특색이 있고 그 열매가 달고 재미나거든요. 아마 그것은 다양한 성경 공부 혹은 다양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훈련들이 왜 시작되었고 어디에서 출처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은 결국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교리를 사람들이 익히기 쉽게 풀어낸 것이 그런 나무와 같은 성경 공부인 것이죠. 그렇다면 숲은 무엇이 되냐면 바로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가서 하는 게 뭐냐면 교리 공부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청년부, 학생부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나름 나무에 대해서는 맛을 보지만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교리가 약해서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들은 교리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교리는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대다수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이 교리를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단 너무 딱딱하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공부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정도의 과제를 남겨놓은 것이죠. 아무튼 이 교리는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통독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무라고 한다면 숲을 볼 수 있는 안목, 그것은 교리다. 두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기독교 세계관, 인생관이 되겠죠.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것인데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기다가 핑크왕 퍼시라는 걸 적어놨는데요. 이런 동화가 있다고 합니다. 핑크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퍼시라는 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가 머무는 그 모든 주변에 가구며 그릇이며 그 건물의 벽이며 다 분홍색을 칠했다는 것이죠. 근데 본인이 거하는 곳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분홍색 옷에, 분홍색 길에 온통 다 분홍색으로 칠하는 걸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래도 성에 차지 않는 것은 땅에 있는 건 좀 분홍색으로 칠할 수 있겠는데 저 위에 있는 하늘은 도통 분홍색으로 칠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이 퍼시가 멘토로 삼았던 그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온 세상을 분홍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저 하늘만큼은 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묘책이 없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면 돌아가 보아라. 내가 생각하고 답변을 주겠다. 그리고 얼마 뒤 시간이 지나서 답이 돌아왔는데 안경을 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경에는 분홍색으로 핑크빛으로 칠한 렌즈를 칠한 안경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시가 그걸 끼자 그 색이 온 세상이 다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세계관은 인생과는 안경과 같습니다. 특별히 그 안경을 구성하는 렌즈와 같죠. 여러분, 안경이 다 중요하죠.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색상도 중요합니다. 물론 가격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안경이 안경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면 렌즈가 중요하죠. 내 눈에 맞아야 하고요. 근데 이 렌즈는 또 장점이 있는데 교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렌즈를 꼈든지 간에 그것은 사후에 추후에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교리를 공부하면서 그 신앙이 단단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대부분은 교리를 공부하면서 주무시곤 합니다. 네. 자, 우리는 왜 또 교리를 공부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교회 공동체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리가 무슨 기능을 했냐면 정통교회와 이단을 구분하기도 했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박스를 쳐놨죠. 그 박스 보이십니까? 유대교, 기독교, 영지주의 이단. 초대교회 시대에 굉장히 활발했던 큰 종교 집단을 한 3개 정도로 분류해 봤을 때에 유대교는 교리로 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만 인정했냐면 인성만 인정했다는 것이죠. 인성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참을 수 없었죠. 신성모독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는 훌륭한 랍비다, 그냥 선생이다, 그 정도로만 인정했던 게 유대교입니다. 반면에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만, 신성만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육체, 이걸 굉장히 부정히 여겼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인정했지요. 그래서 이 교리가 그 집단, 그 공동체의 그 방향과 색깔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인성과 신성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교리는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교단과 교단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신분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또 박스를 만들어 놨죠. 아주 본질적인 교리,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본질적인 교리,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든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입니다. 구원론,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교리는 모든 기독교 교단은 동일하지요. 물론 교회와 세상은 다르고요, 또 정통교회와 이단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비본질적인 2차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단과 교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례. 저희들은 약식 세례를 베풀죠. 근데 침례교는요, 침례탕을 만들어요. 예배당 안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성찬도 우리 기독교의 범주 안에 개신교도 있고 루터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영적 임재설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데는 기념설을 믿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교리와 어느 정도는 상대방의 다양성을 배려할 수 있는 교리를 구분하려면 교리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상대방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맵, 지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요? 다르게 물어보면 어떤 성도를 참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물론 귀하고 복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다라고 말하기에도 왠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 우리는 성장했다라고 말하냐면 그가 믿는 바와 그가 행하는 바, 살아가는 바가 균형을 이룰 때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고 굉장히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가 16장까지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지만 1장에서 11장까지는 아주 집중적으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실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죠. 이 구조가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비슷합니다. 제가 로마서 예를 드렸는데요. 그 밑에 박스를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 12장 1절, 그러니까 실천에 있어서 첫 절인데, 물론 여기서는 영적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기초가 되는 것,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 예배. 그런데 이 1절 맨 앞에 어떤 접속사가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적혀있던 교리의 내용들과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 교리를 공부했니? 그 교리를 알고 있니?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교리와 실천, 우리가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화롭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이제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체험 신앙이라고 그러죠. 체험. 신앙은 체험이야.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지. 공부만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들 한단 말이죠. 이 체험 신앙과 어떤 교리 신앙은 상반되는가? 체험 신앙은 왠지 뜨거운 것 같고 교리 신앙은 딱딱하고 이성적이고 차갑고, 근데 이것도 우리의 선입견인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성경 66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플러스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의 상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의 일과 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일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체험했던 것들, 복을 체험하기도 하고 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기쁨을 체험하기도 하고 슬픔을 체험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낙심을 체험하기도 하죠. 성경은 그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역시도 하나님 체험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 성령님을 만난 이야기, 그 하나님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리는 무엇일까요? 교리가 어디 그냥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잘 추려서 정리하고 요약하고 체계화시킨 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을 떠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교리가 성경을 그렇게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라면, 체계화시킨 것이라면 결국 교리는 무엇을 요약한 것이다? 하나님 체험을 요약한 것이다.
결국 체험과 교리는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교리를 상반되게 인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이 지금 굉장히 부조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숙과 성장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체험, 이것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교리가 밑받침되어야겠죠. 여러분, 체험과 교리는 절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 안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것을 계속 하나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왜 사도신경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이라고도 하고요, 사도신조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조라고 해서 이건 이단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신경, 사도신조, 우리가 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을 물론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자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 성경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읽다 보면 이렇게 또 분류가 된다는 거죠. 이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순종해야 할 내용과 믿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1-1번입니다. 순종해야 할 내용을 우리는 쉽게 두 글자로 율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특별히 모세오경, 이 토라라고 하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통해서 613개의 율법을 추출해냅니다. 아마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613개. 그 중에 248개 조항이 있죠. 248개 조항, 뭐뭐 해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마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마디를 248개 정도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248개로 뭐뭐 해야 하는 율법. 그 다음에 그 괄호에는 몇 개가 들어가면 365개의 무엇 하지 말아야 하는 율법. 365는 아시다시피 1년 365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도 지혜를 담은 거죠. 인간이라면 365일 내내, 1년 내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기초되는 마디, 그것이 율법이니 율법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해야 할 율법, 이렇게 구성하는데요, 이것이 613개의 율법을 요약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이 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또 2개의 계명으로 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것이 요한복음에 와서는 최종적으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의 율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2-1, 믿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성경이 순종할 내용과 믿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믿어야 할 내용을 사도신경이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들어가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신경, 사도신조 우리가 다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신경이라고 할 때에 그 경자가 이 문서의 의미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이 사도신경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존중합니다. 하지만 교회사를 보면 신경보다는 신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신조라는 것은 이 문서의 의미보다는 괄호, 무엇의 의미가
고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고백. 군대에 가서 외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복무신조입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해서 복무신조를 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신조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내 신앙을, 내 신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혹은 기도나 주문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한 신앙 고백이다.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예배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태도가 조금 바뀔 필요가 있죠. 제 기억에도, 제 추억에도 이 사도신경 하는 시간은 누가 더 빨리 사도신경을 외나 경쟁하는 시간 같았어요. 그래서 함께 호흡을 맞추기보다는 누구는 빨리 하고 누구는 천천히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후딱 해치워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 이 사도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건 우리 신앙의 보화 같은 유산입니다. 우리 식사하실 때 밥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처럼 사실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꼭꼭 씹어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3페이지로 가보실까요? 왜 사도신경 같은 신조가 필요할까?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는 특별한 신앙 고백문에 따른 신앙 고백을 해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결국 교리인 것이고 교리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짓는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주후 170에서 180년경에 그러니까 주후입니다. AD 170에서 180년경에 로마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로마 신조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로마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세례받는 자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한번 물을 그 머리에다가 얹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두 번째,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똑같이 믿습니다 하면 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마지막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이 로마 신조, 로마 교회에서 사용한 이 신앙 고백 신조를 계속 사용하다가 이것은 문답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점점 그것이 이제 고백문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 고백문의 형태로 바뀌다가 750년경,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약 750년경에 여러 가지가 좀 더 추가되어서 오늘과 같은 사도신경, 사도신조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답 형식이었던 게 이제는 우리의 고백 형식으로 바뀐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연관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사도신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료는 로마 신조, 로마 교회에서, 물론 그 로마 교회가 엉뚱한 이단 교회는 아닙니다. 로마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죠. 그럼 이게 사도하고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고백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배웠던 사람들의 고백이 다 포함되어 있죠. 자, 예를 한 3가지만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예,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역시 그도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의 이 고백은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또 사도들은 그것을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쳤던 고백되었던 내용들, 구전되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로마 교회에서는 하나를 잘 요약해서 로마 신조로 거기에 750년경 돼서는 좀 더 풍성하게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물론 예수님이 직접 혹은 예수의 제자들이 직접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예수님의 정신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사도적인 정신을 계승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표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사도신경의 구조와 특징해서 이 구조를 살피는데요. 제가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의 사도신경을 조금씩 문장별로 나누어 봤죠.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 옆에 빈칸에 벌써 답을 적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불러드리고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이 옆에 보면 4칸이 있지 않습니까? 12항목, 5대 주제, 3대 구분, 성경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걸 다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우리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성자의 신분이 되겠습니다. 성자의 신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자의 출생.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까지는 성자의 고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성자의 부활이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자의 승천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자의 재림.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이제 아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성령입니다. 성령.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교회. 거룩한 교회죠. 성교회. 죄를 용서받는 것과 성도의 사죄. 몸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영생.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며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들을 아주 대표적인 것들을 잘 엮어 놓았죠. 이것을 12가지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좀 더 넓게 묶어보면 5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주제가 될까요? 제가 칸을 좀 나눠놨죠. 성부는 그냥 성부예요. 성부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자의 신분, 출생,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이거는 성자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령은 성령이고요. 성교회는 교회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사죄, 부활, 영생은 성도에 대한 주제죠.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는 이 5가지 주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대 구분, 그럼 3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표를 또 나눠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성삼위로 우리가 쓸 수 있겠고요.
교회는 성교회, 또 성도는 성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교회, 성도. 참 이게 그럼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성경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1번은요. 구약,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자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저기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복음서에 집중되어 있죠. 성령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교회와 성도에 대해서는 서신서에, 그리고 마지막 영생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빈칸을 채워놓고 보시면 여러분 사도신경은 단순히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우리 교리의 엑기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딱 보면 이제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강조하는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이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도 있고요. 또 하나님, 교회, 성도, 그 삼위일체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말씀 많이 읽고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리적으로 접근하자면 삼위일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함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중하고 교회는 소중한데 성도는 소중하지 않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우리가 접근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성경 전체를 창조에서부터 종말, 어떤 시간적인 역사적인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사도신경을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모든 신앙의 후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너희들의 그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 66권을 통째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에서 역사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적 그리스도 이단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교리처의 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의 어떤 배경에 대한 부분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게 삼위일체적인 고백이라고 했기에 어떤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짝 다루고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라는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시고 이거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흘려보내면 또 잊어버리시니까 빈칸을 못 채우신 게 있으면 옆에 짝꿍에게 좀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복습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